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우리 찬송가 342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에게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함께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멘. 삶의 고난은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든지 죄인이든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반응과 죄인의 반응. 죄인은 고난을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거리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로운 사람은 이 고난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야 할 난관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삶에 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까?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라. 그것이 욥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욥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고 또 소중한 것들도 그냥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고난을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결국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롭다라는 이유만으로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의로운 사람이니까 저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의로움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 이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참여할 때 혹은 십자가를 느끼고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을 제대로 인식하고 알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깊이, 은혜의 넓이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고난과 은혜는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삶의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지요. 여러분 순탄한 삶을 사는 사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고 왜 저런 사람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을까 하며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는 마십시오. 어떤 그 사람의 은혜는 정체되어 버리기 쉽습니다. 새 물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물이 채워져 있는데 왜 버려야 합니까? 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것은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체험이 없으면 그 안에서 그냥 그대로 썩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또 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고난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노를 저어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겪었었던 참 수많은 난관들과 어려움과 고난들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다라는 이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거든 왜 하나님 제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까? 라고 따져 묻기보다 그 고난 앞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견디게 하시고 또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거대한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에도 동일하게 불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고난의 바람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꺾여버렸죠. 그러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어땠을까? 이 아수르라는 고난의 바람 앞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 본문에 보니까 아수르가 남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읍들을 점령하면서 남유다를 서서히 옥죄 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로서는 자신의 심장까지 침범해 오는 이 고난의 칼날, 이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을 느끼면서 당황해야 합니다. 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은 어떤 문제 앞에서, 고난이라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사람에게서조차 올바른 판단과 혹은 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히스기야는 올바른 판단, 이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지, 믿음으로 굳게 서야지 하는 이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당장 눈앞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막 큰 불이 일어났어요. 보니까 그 옆에 물이 담긴 양동이와 수도꼭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불을 끄려고 그 양동이에 물을 받아다가 불에 끕니다. 근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불이에요. 양동이로 아무리 퍼다가 붓는들 이 불은 꺼질 수 없는 그만큼 큰 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눈앞에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지, 먼저 해야 될 일은 119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119에 지금 큰 불이 났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런 이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양동이에 물을 에서 붓든지 해야지요. 그런데 당장 불이 나니까 전화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지 않고 그냥 불 끄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불. 그래서 양동이로 물을 퍼다가 이렇게 불을 끄다 결국 안 되니까 주저앉아서 낙심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이러한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인가? 여러분, 히스기야는 스스로 그 양동이를 들어서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난의 불이 너무나 커서 백기를 들어버리죠. 주저앉아 버립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죠. 14절과 15절에 보면 그가 아수르 왕이 견고한 성읍들을 정복하고 자신을 계속해서 옥죄해 오는 그때에 그가 이 그 두려운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두려워 떨다가 결국 자신이 스스로 불을 끄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함으로 급한 불은 껐습니다. 아수르가 이 히스기야가 제가 조공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당신 앞에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까지 굽실대며 또 성전에 또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다가 이 아수르 왕에게 바침으로 인하여서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죠. 급한 불을 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드리고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는 것이 힘겨워서 애굽에 손을 내밉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우리가 어제 살폈었던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이 호세아가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나중에는 애굽을 또 의지하였고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역시 똑같은 길을 똑같은 방법으로 걷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난 앞에서 선택하는 대처 방법이 똑같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애굽에게 손을 내민 사실을 알게 된 아수르가 17절에 보니까 다시 재차 공격해 옵니다. 그때는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몇몇 지휘관들을 보내서 야 가서 저들을 점령해라. 안 되겠다. 저들을 점령해라. 뭐 이렇게 명령하고 이들이 와서 다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와 같은 길을 걷는 히스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떤 불신앙적인 태도 속에서 세상의 방법을 계속해서 견지한다라면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지금 히스기야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선택, 그 고난 앞에, 위기 앞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어떠했습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히스기야의 그 불신앙적인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연약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역시 죄인이었다. 그런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제 이후에는 변화되어져 가는지 그 내용들은 우리가 차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갔다라면 북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이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움츠려들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앞서 그랬잖아요. 그가 내가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았다. 그 죽음 직전까지 내가 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 위에 서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듯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그 시험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난 위에 은혜를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디고 또 딛고 일어섬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욥에게서조차 모든 것을 다 가져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기회가 되었고 욥에게는 더더욱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였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지만 히스기야가 되돌아섭니다. 하나님께로. 제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세상의 것들, 세상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찾고 구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는지, 그 고난을 이겨낸 이후에 히스기야의 그 감사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고백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욥이 되었던 히스기야가 되었던 사도 바울이 되었던 어떤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서십시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정 이길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열어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새로운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새롭고 더 넓은 은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 기회로 삼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곤란함이 싫고 어려움이 싫고 닥치는 환난이 싫습니다. 그저 늘 평안하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신앙은 점점 은혜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그 안에서 썩어버리는 웅덩이처럼 변화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곤란과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서서 이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 삶의 위기가 있다면,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하나님 이때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 사람의 생각을 의지한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어요 라고 느껴진다면, 분명히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이 고난의 파도, 그것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지금 준비하고 훈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더 기도할 것은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을